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참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열심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각 캠퍼스와 또 해외 비전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CGN-TV로 함께 참여하는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이 파편화된 것입니다. 파편화되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은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에는 지성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지적인 신앙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또 의지적인 사람으로 신앙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신앙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 신앙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의지적 신앙, 한국인의 의지 얼마나 강합니까? 열심, 얼마나 열심히 강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이 한국인의 열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게 되었죠. 우리 믿음이 열심만 있다면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는데 도대체 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아니 뭘 믿느냐고요? 아니 제가 믿는다니까요. 제가 믿긴 믿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과 의지는 있는데 의지적 신앙은 있는데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긴 믿지만 파편화된 믿음, 치우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감성적 믿음에 치우친 사람,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적인 신앙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도 위험하죠. 머리는 강한데 지적인 내용은 성경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의 느낌과 섬김과 손의 신앙, 발의 신앙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파편화되지 않고 전인격적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로 분열되지 않고 조화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잡아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열정을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걸 통해 우리의 지적인 영역, 감정의 영역, 의지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서 신앙의 균형을 가장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무조건 믿어라는 말입니다. 물론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느끼지 못해도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무조건 믿기만 하면,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그냥 아직까지 무조건 믿고 있으면 결정적인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믿음의 이유, 믿음의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무조건 믿어라고만 한다면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고 내가 로마서를 심혈을 기울여 써놨는데 로마서를 읽지 않고 계속 무조건 믿어라고 말하면 어떡하는가. 물론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다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은 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믿음이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을 세 단계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결단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다보는 믿음, 적용하는 믿음.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는 또 그런 세계, 믿음이 있는데 그 중간은 뭡니까?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믿음에 분명한 근거가 있고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 믿음의 영역이 있어야만 우리가 적용하는 믿음, 내다보는 믿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해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내가 적용하는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이해하는 믿음, 깨닫는 믿음, 또 그 믿음의 근거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대한 가급적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빠지지 않고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그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친 몸을 쉬게 할 목적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집필했기 때문입니다. 3차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 여행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그 각 전도 여행 가운데는 많은 또 이 전도 여행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묶어가지고 1차, 2차, 3차로 우리가 대략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무수한 전도 여행, 단기 전도 여행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었죠. 또 우리는 3차 전도 여행까지를 한 것으로 구분을 했지만 사실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전도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또 다른 계획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로 향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여행. 로마를 간절히 가기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왜 로마로 간절히 가기 원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열정입니다. 열정. 바울의 지성 이전에 이 서론의 부분에 나오는 것은 바울의 끌어 넘치는 열정. 이 열정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의 논리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열정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다니기 어려운 그 소아시아 그 여행을 해보면 버스나 비행기를 타도 힘든 거리를 사도 바울은 전부 걸어 다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을 사도 바울은 그 거리를 다녔다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느껴지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간절히 가기 원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길이 막혔는지는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길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가고자 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한 것인데 이미 8절에 보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온 세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과장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아니니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많은 곳에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문날 정도로 믿음이 전파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갈 필요가 있겠는가? 로마서 15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목회 철학을 발표한 적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움을 받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언제나 미개척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칙이 위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소문난 성도들인데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본명이 아닌 것은 관광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광하려고 가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가 유명한 도시니까. 오늘날에도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문명의 발원지요, 또 법의 중심지요, 모든 문화의 중심지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그 권력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보기를 원했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가기 원했죠.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가기 원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유도 아니고 또 미개척 지역도 아니고 이미 성도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을 왜 가서 만나기를 원했던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아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기 원하는 그 무렵에 한 추정적으로 보면은 20, 3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까. 이미 복음이 그곳에 전해져서 교회가 형성되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무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몇 년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점점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시작을 했는데 복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의식 구조 속에, 세계관 속에, 생활 습관 속에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창립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복음 안에 합당하게 생각하기로 결단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점점 세상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고 그 성도들의 모임 속에 삶 속에 그 공동체 교회 속에 복음의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이 전파는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한 복음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복음 때문에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문서도 발달하지 않았고 오늘날처럼 이런 레코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해지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중간에 세상의 철학과 또 다른 그런 이념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진정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방문한 지역을 또다시 방문하고 또다시 방문하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반복적으로 같은 지역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다닌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에 또다시 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일을 반복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여행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일반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목사님이 어느 신학대학의 교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참 이제 좀 편하시겠어요. 참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들게 전도하다가 이제 다 그 신학대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교목으로 하셨으니 참 편하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나 요즘 예수 믿으라고 다니고 있어. 신학생들인데 신학생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회 가면 다 예수 믿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장립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호 목사님과 그 한경직 목사님 기념하는 추양재단의 그 이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동호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이 같이 남한산성에 계신 한경주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께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언을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경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게 목회의 비결이에요. 목회자가 되면 뭐 어떤 특별한 목회의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예수 잘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게 목회자라는 겁니다. 임직자가 되면 특별한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더 잘 믿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직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과제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로마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절히 가기 원했던 몇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을 더 강한 믿음, 굳센 믿음으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눠주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신령한 은사, spiritual gift.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선물, 이 귀중한 영적인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나눠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주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선물, 이 은사,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신령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신령한 은사가 더해져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목적이요. 또 한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겸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받기를 원했다. 여러분, 믿음의 격려는 꼭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예수님 처음 믿은 우리 세례 간증을 통해서도 믿음의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게 믿음이지. 오히려 더 순수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보다 예수 이제 세례 받고 처음 믿은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간절합니까? 믿음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목회를 한 지 오래된 목회자들은 처음 신학교에 갈 때의 그 헌신하는 그 헌신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격려를 받습니다.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 신학교 입학할 때의 믿음이 가장 좋아요. 이상하게 신학 졸업하면은 열심히 있는 헌신자가 되었다가 때로는 신학교 졸업한 불신자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신학을 잘못 공부해서 그렇죠.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겸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1 양육이 그렇습니다. 1:1 양육은 양육자가 동반자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친다. 아닙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1:1 양육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3절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원한다.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서도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14절에 또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기 빚을 진 사람. 여러분, 빚은 대개 두 가지 경로로 빚을 집니다. 빚진 자라고 했을 때 대개는 내가 돈을 누군가로부터 또 은행으로부터 빌렸을 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빚을 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맡겼을 경우에, 그래서 대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금 빨리 만나서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해주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빚진 사람.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빚진 자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 미개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 썼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빚진 자가 되었습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빨리 만나서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빚진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빚진 마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고귀한 복음, 이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늘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많은 여행을 만들어내고 헌신을 만들어냈던 것은 빚진 마음입니다. 빚진 마음.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 어떤 정말 맛있는 식당, 싸고 정말 맛있는 식당이 오픈을 했어요. 그 여러분 이렇게 결심합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 나는 나만 갈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식당을 이야기할 수 있나? 나만 알아야지. 나만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끌고 갑니다.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끌고 갑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제가 예전에 빛과소금 편집장으로 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라 그러죠. 그러기에 종사하는 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취재하면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어느 우수한 상품을 소비해본 소비자가 그 상품의 우수성에 감동해서 자발적인 의사로 그 상품의 판매원으로 전환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품을 소개하는 자발적 소개 판매 방식.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잘 외우냐,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전도의 원리이기 때문에 외운 겁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우수성에 감동을 해서 자발적인 의사로 전도자로 전환돼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발적 교회 성자 방식.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지를 깨달았다면 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성립되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지죠? 조금 약화시키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일 수 있다. 조금 빠져나갈 여지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나 사실은 첫 번째 말이 맞습니다. 정말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빚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대상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진 마음이 없다면 뭔가 맡겨진 것, 체험한 것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그것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15장에 보면 또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적 계획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예루살렘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마게도니아 교회라는 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이 어려운 기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전해달라고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전해주고 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계획이 스페인으로 가는 겁니다.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기억에는. 스페인, 우리말 성경으로 스페인으로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스페인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로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분명히 갈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 여정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클리어하게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들려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믿음을 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이 선교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절히 가기 원했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17절이 이 서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 본론입니다. 로마서의 본론이고 17절까지가 서론인데 그중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서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표현이 자주 나오죠.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증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복음과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을 자주 썼을까요?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이죠.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구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그를 무시하고 부끄럽게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팎에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가장 더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압니까?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온갖 누명을 씌워서 그 당시에 순회 철학자들, 돈을 받고 돌아다니는 그런 순회 철학자들로 비유하면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고 구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구약을 모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만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서,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 같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이었죠. 여기서 맞춤 전도라는 단어를 제가 만든 거예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17장의 아레오바고스 광장의 설교를 보면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 그 당시의 유행가, 어떤 철학, 그로부터 끄집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정통 유대인들이 알면 이 사람은 완전히 사이비 이단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부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으로 믿으면서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이단이다,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정죄했죠. 그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미 1장 2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은 굿뉴스지만 뉴뉴스는 아닙니다. 올드뉴스입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의 약속이라는 거죠. 복음의 기본적인 형태는 약속을 통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약속으로 주셨습니까? 그 약속이 가져다주는 어떤 열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만들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일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1,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000원씩. 벌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1,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기대하고 내일 달라는 분은 없겠죠? 네, 그런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다 1,000원씩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내일 또 광고합니다. 내일 또 오시는 분에게는 제가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막 너무 좋죠? 행복하죠? 10,000원씩 드렸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드렸어요. 그 다음날 오시는 분에게는 제가 10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은, 자,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는다는데요, 성도들이. 네. 자, 그렇게 2번 드리게 되면은, 약속을 지키면 일단은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줄 것이다. 대개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사기를 치죠. 사기를 칠 때는 믿음을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바꾸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게 사기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믿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노아의 약속을 주시고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의 약속들, 이 약속들을 통해서 그대로 그 약속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믿음이 쌓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페이스풀하신 분이구나.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그 아들이 오셨을 때 그 아들 안에서 그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를 대속하신 구속의 주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에 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었죠. 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요구를 하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축복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의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된 것처럼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철학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올바른 의로운 관계에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더듬혀 주시는 의로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왜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계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의라고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에서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대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저의 해석도 덮으실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앞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진정한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라 그랬죠. 누군가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나에게 찾아온 믿음이에요.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을 수 없게 하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오겠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거부했는데 끊임없이 나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대상을 보니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그 생겨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선물해 준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면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 믿음이에요. 저는 그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뤄야 될 믿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었다면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믿음, 실행하는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계속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계속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부터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